매일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대부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순간의 분노들이 일생을 마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전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훼손을 시켰다가 잡혔는데 범인이 바로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대한 분노였다는 고백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분노를 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노가 우리의 어둠을 만들고 삶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분노는 유익이 없습니다. 분노는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인격의 치명적 장애물이 되는 무서운 독입니다. 특히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어떤 맹수보다도 더 무서운 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가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결국은 가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황폐한 삶을 불우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어떤 경우라도 유익이 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때 반석을 2번을 그냥 내리쳤어요. 왜 그랬을까? 열받은 거죠. 원망 많은 백성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지. 이렇게 때마다 조금 어려우면 뒤돌아보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여러분 생각만 해도 나도 거기 있었으면 열받아서 아마 2번이나 5번은 쳤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명이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는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를 몰고 질주하는 것 같아요. 파열된 자동차를 몰고 브레이크가 파열됐는데 그걸 질주한다면 이건 자신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주는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끔찍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 어떻게 반응을?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가인의 분노는 어디서 왔어요? 동생과 비교하는 데서 나타난 겁니다. 그 5절에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 내 제사를 안 받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텐데 오히려 가인은 분노를 하면서 동생과 비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너 왜 얼굴 때깔이 변하느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지요. 동생의 제사가 연락됐다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잘못됐음을 보게 돼요. 진정한 신앙이 뭘까요? 동생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고 회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애매한 동생과 비교하면서 분노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평적인 관계로 비교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해가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여러분, 봉사나 헌신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충성할 때도 다른 사람마다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느냐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여러분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만들고 질투를 만들고 미움으로 우리 마음을 야류하는 걸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했어요. 참, 이 백성들도 말조심을 해야 돼. 아니,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왕을 죽였다면 시험이 안 들겠어요? 이 백성들이 시험을 들게 만든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부목사님들도 누가 설교를 잘했어 덜했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일 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죽이려고. 결국은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마귀에게 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3가지 무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열등감을 줘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피해의식이에요. 이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나 다른 사람을 오해하길 잘합니다. 여러분, 혼자의 마음에서 자꾸 소설을 쓰는 거야.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와 이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오해를 뒤집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를 뒤집으면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80%가 오해였다는 거예요. 오해. 내가 오해를 하며 마음에 소설을 쓴 거예요. 오해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영혼이 병들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또 하나는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만해져요. 나보다 내가 좀 잘하면 교만하고, 또 좀 비슷하든지 못하면 또 이게 절망을 잘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기심, 질투심,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의 분노도 아벨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여러분, 이게 뭐 너 왜 얼굴 때깔이 변하냐, 너 왜 얼굴 색깔이 변해? 여러분,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도 그 인간의 마음을 얼굴을 통해서 알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평안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타나요. 얼굴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때는요, 얼굴이 환해요. 눈빛이 환해요. 입이 막 열려져요. 반대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 질투와 미움이 있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요,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그거는요 아무리 입을 벌려도 벌써 입가가 찢어지고 눈이 짜릿해가지고 도끼가 들어가 있어. 틀림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그 마음이 보여요. 어느 때는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얼굴에서 보아요. 힘들어하는 모습, 때로는 삶이 지치는 모습, 때로는 어떤 억울함과 분노에서 견딜 수 없어 괴로워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의 친한 친구가 자기 유능한 사람이라고 사람을 추천을 했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 사람을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더랍니다. 맞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한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온한 마음에서 평온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가득 찬 가인을 향해서 너 왜 분해하느냐, 내 안색이 변하면 너 왜 얼굴 때깔이 변했느냐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디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그 변화가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화산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황홀함을 보던 이 제자들이 뭐라래요? 예수님이 얼굴이 막 핵처럼 빛이 나고 옷이 휘어지는 것을 보고 황홀한 제자들은 주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아요. 여러분도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금식을 하고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얼굴에서
백성들이 쳐다보질 못하고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의 광채가 뭐야. 하나님을 만난 그 영혼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에도 스데반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을까? 영인 천사는 화려함과 환함과 빛의 빛,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서 천사의 얼굴 같다. 그 돌무더기 속에 있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그의 마음의 기쁨과 우편 보좌에 서신 저 주님을 보는 시간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 나타난 은혜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거울을 가서 이렇게 쳐다봐서 나는 좀 빛이 좀 나나 봤더니 때깔이 아무것도 안 나. 오늘 여러분, 가인의 안색에서 하나님은 분노를 보셨어요. 왜 안색이 변하니? 분노는 어떤 이유든지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던 가인은 결국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돌이키라는 경고의 사인을 주셨던 거예요. 죄가 지금 가인의 출입문에 엎드리고 있다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하며 마음속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빨간 불이 켜졌으니 멈추라는 사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빨리 멈춰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준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에서 이상하게 꼬이고 넘어지고 장애물이 생길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왜 이렇게 엉킬까, 왜 막힐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인을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빨리 우리는 스탑을 해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음이요, 지혜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죄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죄에 넘어지면 세 가지 축복을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힙니다. 죄를 짓고 나면 누가 모르지 않아도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응답이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 오랜 세월 고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보다, 우리 기도를 듣지 않나 보다 낙심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축복이 막히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막히는 거예요. 자꾸만.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을 향해 보세요. 가인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내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가인아,
밭을 갈아도 효력을 얻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노동을 하고 일을 해도 소득이 효력이 나지 않는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데도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소득이 나오지 않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축복을 막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문에 엎드린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문 앞에 엎드린 죄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 여러분, 죄는 언제라도 여러분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뭐라는가? 죄가 너를 원하나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우린 다스리는 은혜가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에서 조건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죄에 넘어진 가인의 결말을 보세요. 가인은 죄에 넘어진 그 결과를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에 8절에 보니까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 죄가, 분노가 엎드린 죄에 넘어진 가인은 살인죄를 진 거예요.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가인은 순간의 그 분노가 평생의 살인을 저지르고 일생을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도 성공을 꿈꿔도 효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에 가서 누군가, 가인의 고백이에요. 누군가 죽일 것만 같습니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인의 인생이 황폐하게 망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 결과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 성숙이에요. 인격이에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분노할 일이 왜 없어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분노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때로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렇다고 분노는 해답이 아닙니다. 이 분노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으로 답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저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살렸고 죄값을 치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저들을 용서라고 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절망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가장 큰 싸움은요,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상처나고 분노하고 우리의 이런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